오늘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권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주님 그 신성한 권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시키고 부활에 연합시키고 하늘의 처소에 앉히신 바 되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를 함께 엮어주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펼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19절에 있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 이 강력한 권능, 그 다음에 이 권능이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기 때문에 이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20절에는요. 이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권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역사가 있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러니까 그것은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승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그 권능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에 대해서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 21절이나 22절, 23절에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그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 큰 권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매달렸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놀랍게 이렇게 엮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요. 권능이라는 것은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막 투시까지 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은 그 방언을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한 일환으로 취급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그 권능 있는 막 목사님들, 권능 있는 어떤 특별한 신자들이 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주님이 준 영향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권능에 대해서 깊은 기도 속에요, 제가 이제 놀랍게 헬라어에 들어가가지고 이 헬라어에서 이 권능을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보았더니요, 디나미스란 말은 영어로 읽을 때는 다이나미스입니다. 다이나미스는 명사고요. 권능, 권세,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활력, 그 다음에 폭발력 이런 걸 말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다이나마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기억나지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폭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인물이나 물질을 다룰 때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향력이 큰 인물이나 물질, 그 다음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이나마이트라 그럽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를 동사형으로 말할 땐 다이너믹이라 그럽니다. 이 다이너믹이라는 말은 활력 있는, 그 다음에 역동적인, 폭발적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은 바로 이 다이나마이에서 왔는데, 다이나마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권력, 권위, 힘, 세력, 이 말은요, 다이나미스 혹은 본래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 되어 있습니다. 디나미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존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어떤 속에서 나타났는가를 보면요,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표현할 때 이 다이나미스를 혹은 디나미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선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일 먼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통치권자가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통치권자가 존재하지만 그 통치권자들 중에 최고의 통치권자가 예수님이고,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인, 뭐 농장 주인, 뭐 아니면 무슨 뭐 많은 이 세상에 주인들이 많은데, 그 주인들 중에 최고의 주인이 권능자, 유일한 권능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속에 그 권능자 속에 다 포괄되어 있는데, 16절에서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존하는 권능, 여기가 이제 다이나미스입니다. 영존하는 권능, 이 영존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요,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 얼마만큼 폭발적이고 얼마만큼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느냐, 저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권능이십니다 라고 제 마음에서 막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도 그런 축복된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나름대로 사는데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건 자기라고 말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 바로 다이나믹한 능력입니다. 이 권능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에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권능은 부활의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활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요, 야, 그 권능을 받으니까 막 연보돈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몬이 정복된 겁니다. 사람의 주인이 물질이에요. 어젯밤에도 어떤 유명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상당히 말 잘하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이 들고 늙으면 남자들은 절대로 여자가 필요하대요.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이제 여자들한테 의존형이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로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있어야 놀러도 가고 먹을로도 가고 인심도 쓰고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돈이 최고다 해서 이 돈 얘기를 가지고 인생을 마치 전부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저거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정복되는 역사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돼버리고 땅도 집도 그 소유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진 돈도 사도들이 그거를 탐을 내거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유욕을 갖거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여기 4장에 저 4장에 가보면요, 이 4장 초반부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엄청난 물질이 쌓였는데도요, 동량을 구하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에게 한 푼 줍시오 하고 동정을 구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위를 갖고 있다.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잡고 탁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뿐이지 물질의 힘을 쏟아 부어가지고 딴 사람들은 동전 몇 푼씩 주는데 나는 보따리로 줄게 하고 그냥 한 보따리 들어다가 그냥 팍 안겨주는 인심을 쓰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놀랍다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알려진 안진뱅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소문이 쫙 나 있는데 그 사람이 40살이 되었어요. 40년 가까이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고 동량을 구하던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막 탁 뛰어들어가서 춤추고 막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2절.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그러니까요, 그 시선을요,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받고 거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딱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나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누가 했냐 하면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삭 얘기도 나오고 야곱 얘기도 나오고 그런 전통적인 우리 민족 속에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을 한 결과 죄 없다는 걸 느끼고 그를 놓아주려고 결심을 했는데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도다 한 그들의 죄를 막 기억나게 만들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하는 권능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였습니다. 이 권능 있는 그분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4장 넘어가겠습니다.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러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막 확장되고 있을 때에 그 권능을 어설프게 맛본 사람, 그 권능에 대해서 실제가 체험되지 아니한 사람, 여기 37절에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이제 키프로스 지방에서 출생한 레위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대열에서 자기 땅을 처분해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걸 보고 5장 1절 보니까요. 그러나가 뭐예요? 그 권능을 목격하고 그 권능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요. 그 권능이 내재한 그 권능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확 뒤집어 버린 경험이 없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는 팔았어요.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팔고 나서 두 부부가 앉아 가지고 의논하기를 다 내버리면 나중에 우리 망할 때 어떻게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감춰둡시다 하고 둘이서 의논해 가지고 땅 판값의 얼마를 쪼개가지고 몰래 감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땅 판값을 베드로 앞에 갖다 놓고 내놨는데 베드로가 그것이 땅 판값 전부냐 물으니까 네 대답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금방 가서 묻어버리고 한 3시간이 지났을 때 7절 3시간이 지났을 때에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고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게 말해라. 너희가 땅을 판 것이 그 값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 값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예, 이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능이 연보돈 안 내는 사람을 벌 주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속한 것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세상 반, 돈 반, 그러니까 세상 권능 반, 물질 반 이렇게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이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능이 100%가 돼야 됩니다. 이 권능이 100%가 된다는 것은
어떤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그 권능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유효하게 활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4장과 5장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케이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의 4장과 5장 사이에서 이 말씀이요. 이렇게 왜 5장 1절에 갑자기 그 단어가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나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기도 속에서 이 권능이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는 과정 혹은 어떤 면에서는 그 권능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뜻을요, 함께 이번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왔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장을 넘겨가지고요.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진심으로 소유한 사람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의 권능은 십자가다. 하나님의 권능은 내게 십자가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만몬을 정복하고 그거 없이는 인생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없어도 돼.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셔. 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에게로 내 자신의 소속을 바꿈으로써 내가 갖고 있었던 인생 처세에서 가장 필요했던 여러 가지 인생 삶의 경영의 수단들. 여러분, 경영의 수단이라는 것은요, 여기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셨으니. 이 말이 뭔 말이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딱 부딪히면요, 내가 그동안 똑똑하다는 생각이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 분별력이 있다. 나 아주 똑똑하다. 나 돈 버는 재주가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기의 처세와 자기의 모든 지혜와 분별력이 쓸모없는 것으로 무너져 버려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 자기가 일부러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만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세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이 딱 무너지면서 주님, 무너지고 나서 자기의 지혜가 무너지고 자기의 명철이 쓸모없는 쓰레기로 바꿔지면서 그 다음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이 만몬이 쓰러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쓰러지지 아니한 것을 쓰러진 척하고 바치다가 몸까지 잃어버리고 재물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도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침해하는 역사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을 걷어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를 불러가 버린 겁니다. 그 불러간 것이요, 연보돈 제대로 안 냈다고 화가 나서 벌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점을 남기니까 그들을 둘이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두려움이 막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축복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아, 그분이 통치권자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집행하신 제사장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선지자였구나.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아, 그분이 나의 권능이요, 그분이 나의 지혜구나 라고 하는 그분으로 완전히 귀결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에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권능, 성령과 권능을 실증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성령과 권능을 실증한다는 얘기가요, 조금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라는 용어가 아까 말한 디나미스, 예, 그러니까 주님의 폭발적인 능력, 주님의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를 충동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잡아주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5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보존받아야, 그 권능이 나를 붙잡아 줘야 그게 참 믿음이지, 머리가 똑똑하고 뭐 표현력이 좁고 간증을 잘하고 말 잘하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때 그냥 사사로운 자리에서 하는 거 보면 말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그 말 잘하던 사람이 주님의 말을 하자 그러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오늘 이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는 길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 권능은요, 주님 안에 있지만요, 주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권능이 내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뒤로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 이제는 13장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 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저는요,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요, 예수님이 약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를 읽을 때 처음에는 약간 좀 충격적인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약하셨어? 약해져가지고 십자가로 들어가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하는 이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말씀이요. 처음에 좀 이렇게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했죠. 주님이 약하셔가지고 죽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약하심의 내용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약하셨기 때문에 말구이에서 탄생하거나 약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서 목수집에서 일을 했거나 약하셨기 때문에 30년 동안의 삶에 대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았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니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가난하다는 말하고 약하다는 말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약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인생은 모두가 다 무지 속에 빠져 있고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죄의 길로 달리고 있는데 이 무지한 인생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주님이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함 속에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인생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전부 다 그가 빨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앞에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타나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예, 우리 인생은요 죄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있고 죄 때문에 안타깝고 죄 때문에 막 뜻대로 안 되고 죄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어지러워져 있지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그 연약함에 쌓여 있어야만 됩니까? 왜 연약함을 몸소 겪어야만 됐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왜 그분이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은요 그 자신이 연약해지려고 연약해진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그분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심정 그분의 그 진정한 표현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중턱에 있는 언덕인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정하신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듯이 자기를 완전히 우기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나 자신은 나의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내놓지 않을 권세도 있다. 나는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요, 정작 죽음이 앞에 딱 다가오니까요, 주님 괴로워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자, 예수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놀라워하고 괴로워하고 혼이 심히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16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나가고 싶지 않은 본래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십자가로 나가서 그냥 죽어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뇌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안고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대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가를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가운데 땀을 흘릴 때 핏방울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고뇌가 커가지고요. 간절히 고뇌에 찬 기도를 하던 동안에 땀이 이마에서 흘러가지고 뭐같이 됐어요? 큰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들은 다 목격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뇌에 찼다, 땀이 큰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하는 이 말이 그가 얼마나 연약함 속에 쌓여 있었던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훗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리스도의 입장, 그가 얼마만큼 낮아져가지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아주 크게 깊게 묘사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능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가장 낮아져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낮아졌다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져 가지고 온 천하에 그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과정을 그냥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얻어먹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분의 과정, 그분이 겪었던 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똑같이 약해져야 됩니다. 그분의 약해진 것처럼 약해져야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 계시며 살아나셨으며가 아닙니다. 살아 계시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주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어디에? 그 성경을 쓰고 있는 제자 주님의 사도인 바울 속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약해져야 돼요. 그분 없이 나 혼자 약해지면 비관해가지고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슨 부정에 걸리거나 이 부정에 관련됐다가 조사받으러 이렇게 여러 가지 법원에서 출두 명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신문에 막 떴다든지 하면 자살을 해버려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요 막 비관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길로 왜 그 돈을 먹었지? 내가 바보야. 내가 그때 안 먹고 싶었는데 차라리 에라 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유서에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자기가 약해진 것으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근데 약해짐으로 죽는 것은 자살이고 그것은 비극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면은요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체험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앞으로 이 말씀 잡고 고린도후서 4장 다 같이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독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거 꾸민 얘기 아니잖아요. 이 간증을 한 사도 바울이요, 이 간증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켜준다고 하는 이 일으켜진다는 이 생명의 실제를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천한 이 인생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남에 대한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이 나타나면요, 만몬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속에서 살면서도 똑똑한 척, 잘난 척, 남보다 더 뛰어난 척하고 착각했던 그것이요, 다 명철도 지혜도 다 엎어져 버리고 다 쓰레기 취급이 돼버린 후에 내 안에 있는 이 흙덩어리 안에 있는 이 보화가 나는 최고다라고 간증하게 돼요.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도 맨 똑같이 디나미스, 바로 다이나믹한 그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그 뛰어난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생활의 변화, 인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모든 인생관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8절. 이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뭐하지 아니하고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괴로움에서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아요. 돈이 없어 괴롭고, 병 들어서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괴롭고, 친구지간에 사업하다가 쏘가서 괴롭고, 막 죽이고 싶고 하는 이런 괴로움이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괴로움이 녹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난처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저는 제 주변에서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막 대부분 절망하더라고요. 저는 다 봤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되고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이 권능을 맛본 사람은요, 암이 걸렸다 그래도 미소를 짓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전혀 그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몇 사람한테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조정희 자매님. 암이 걸렸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떠날 때가 곧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십시오. 그 다음 9절. 핍박을 받으나 뭐라 그랬어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뜨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역설적인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이 속에서 솟구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루어지는 이 양상을요,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개인의 죽음과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데리고, 죽은 자들,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인류를 품고 십자가에 나가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날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부활됐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간증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아들 된 건 맞아. 근데 아들인데 내 왜 이 모양이지? 왜 끄떡하면 절망하고, 왜 끄떡하면 화를 내고, 왜 끄떡하면 내가 여러 가지 이 인생 환경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에 붙잡혀야 이게 다이나믹하게, 아까 말한 데 폭발적으로, 예? 그 다음에 아주 역동적으로 나타나는데 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제가 이제 지방교회도 가보고 브레드린 처치도 만나보고 여러 형제들 만나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각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원파가 가장 간증을 들어보면 역동적이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삼각지 출신이 가장 구원 간증이 역동적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 간증이 희미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요, 그냥 어떻게 쓱쓱 그냥 적당히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3번 부르고 그냥 침례받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 불렀다고 그냥 구원이 됩니까? 반드시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도 안 따라온 가짜 구원, 지식적인 구원, 머리로 안 구원, 아니면 판에 찍은 구원, 아니면요 그냥 주입식 구원. 구원 받은 거야. 믿으면 돼. 됐어. 그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막 1장 29절 하고 말씀을 그냥 강요해가지고 그거 바로 구원이야.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없는 희미한 구원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구원 간증해보자 해보라 그러면요 자꾸만 뒤로 좁히좁히 빼. 왜?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대로 디나미스, 바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설픈 능력 아닙니다. 이런 능력 아닙니다. 인간의 힘, 예? 이런 능력 아닙니다. 머리의 힘, 지식의 힘, 이거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요 좀 더 깊이 가져가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여기요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반드시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의지나 생각이나 결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시가 돼야 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왔습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아는 것을 통해라고 하는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머리로 단순한 지식으로 남에게 들어가지고 어떤 설교를 듣고 아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안다는 단어는요, 좀 더 심도 있게 취급돼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아는 거냐면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가 동침하다, 하나되다, 한몸되다, 일체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는 경험으로 알아서 내 것이 돼야지 그것이 내게 저장되고 누가 물어봐도 그 경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금강산을 갔다 왔어요. 금강산 장면이 쫙 나오면 나 저기 가봤는데,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데, 안 가보고 텔레비전 보고 아니면 책 보고 배운 사람은요, 한참 금강산 얘기를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묻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 가봤어요. 그러면 가본 것이 힘이 훨씬 더 크고 안 가본 것은 힘이 약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힘 있는 간증이 나오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이게 약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베드로 후서는요, 단순한 제삼, 단순한 용서받은 간증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여기 개역성경에는 이 신성한 권능을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신기한 능력.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권능이 내게 시작되면요, 물질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모든 삶에 대한 세상적인 요건들이요, 다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에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면 엎드리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 엎드리느냐, 죽어서 심판석 앞에서 엎드리냐 차이는 있는데, 심판석 앞에서 엎드리면요, 저절로 그냥 자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발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았을 때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실제로 우리 속에서 풀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그 흔적을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요, 우리가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하는 이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과 실제가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이제 이 다이나믹이든지 디나미스라든지 디나마이라든지 이건 동사형 이런 말씀들은요, 이제 접어두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권능이라는 말을 오즈라 되어 있어요. 오즈. 근데 이 오즈라는 단어가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오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호나. 내 호는요, 자기의 존재를 일컫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 영혼아 그랬기 때문에 뭐 영혼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해서 뭘 얘기하는지 잘 몰랐는데요. 내 혼아 하는 말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님을 향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요, 굉장히 심도가 깊은 영적 고뇌 안에서 일어난 고백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내 혼아, 너는 오직,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분에게서부터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온다. 내가 기대하는 바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결정적 고백입니다. 그 다음 6절,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며 내가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 안에만 내 구원이 있고 나의 모든 방벽과 나의 모든 반석이 되신 그분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고 한 말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그래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움켜쥐고요, 끙끙 앓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다 쏟아놓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9절. 이 9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으려면.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가벼워요. 든 게 없으니까 바람불 막 휙휙 넘어져요. 그 막 바람에 막 날려가요. 뭐 시편 2편에 있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쭉정이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요, 나름대로 뭐가 딱 들어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속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하고 자기 지식과 지위와 자기 명예를 마치 무게가 있는 걸로 무게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높은 자와 그 나름대로의 지위를 내세우는 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 사람을 달면 뭐보다 가볍도다? 너 나중에 그 지위와 명예와 금전과 모든 네 자신의 배경이 어느 날 허무한 것으로 나타날 때 너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 제가 아는 어떤 장관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요, 장관을 그만두고 집에 탁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외롭고 막 답답하고 막 쓸쓸하고 막 고독하고 그러더래요. 왜? 막 부하들이 따라와 인사하고 결제 서류 내밀고 막 행사에 바쁘게 움직일 때는 막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장관 딱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 초라하는데 만날 친구도 없고 누가 뭐 문안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게 이제 허무보다 가벼운 자아발견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요, 어떻게 하면 또 그 자리를 또 하나 차지할까 해가지고 막 용을 쓰는 것이 인생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생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학대하는 인생, 강탈하는 인생, 재물에 마음을 두는 인생. 이게 뭔 말인가 하니요, 이 학대한다는 말은 높아 있을 때에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막 짓밟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강탈이 뭡니까? 남을 막 뺏는 거예요. 그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뺏어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학대하는 인생의 이유나 강탈하는 인생의 이유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 되지 말거라. 그러면서 대안이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여러분, 한 번 말씀했는데 왜 두 번 듣습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면 한 번 듣는 것이지만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면 그 들었던 음성이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예? 한 번 말씀하신 것 듣고 두 번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심에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저는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에 대해서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이 십자가 안에 있다? 권능은 그리스도다? 권능은 다이나믹하다? 권능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 권능은 역동적이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이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는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자, 잠깐 옆에 갑시다. 그 다음 63편 1절입니다. 밑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다 같이 2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자, 여기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접촉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성소에서 가야, 성소에서 주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성소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다음에 63편 2절에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는 이 권능은 히브리어의 오즈, 헬라어의 디나미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권능을 주의 성소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권능이 있는 자리로, 그 권능이 공급되는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성경 이제 이 말씀 역대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하 6장. (40절) 큰 글자 성경책은 566쪽입니다. 역대하 6장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주의 눈을 여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일어나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이 기도는요, 성전 중공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인데 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궤 됐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주의 능력의 궤. 이 궤는 언약궤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오즈입니다. 오즈. 주의 능력의 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능력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그 능력의 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먼저 건너갔습니까? 능력의 궤가요. 먼저 그 궤가 요단강을 딱 밟을 때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궤는 죽음의 강을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궤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내 마음속에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찾았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팀이 사흘길을 그들 앞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 사흘길은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부터 부활의 아침까지의 길이가 사흘입니다. 부활 능력이 리드한다. 부활 능력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4절.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는 말은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사흘길을 움직이면서 안식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 그들 위에 머물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세요. 35절.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예, 주님이 싫어하는 것, 주님이 미워하는 것, 주님의 원수가 그 언약궤 앞에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만몬도 주님의 원수고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교만, 인간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마음, 인간의 모든 흐트러진 마음들은 전부 다 주님하고 원수를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나타날 때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냥 스스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36절.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궤가 안식하는 게 뭐예요? 궤가 안정되게 자기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언약궤의 신비가 지난 주일날 지성소로 초대한다는 말 가운데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활 능력과 하나님의 감추인 만나의 공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거기에 다 함께 엮어져 있고, 그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에 있던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 지성소 안으로 이게 옮겨지면서부터 우리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진 이후에 우리 기도는요, 막 청구서 같은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만 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만 갈망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안은 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도 속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 언약궤의 그 속에 들어있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 언약궤를 궁전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 궁전 안에 있는 자기의 그 궁궐 안에 너무나 백향목 집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울 왕 때 이전에, 사울 왕 때는 모시지 않았고요. 사무엘 그 시대에 저 밧단 아람에 따로 있게, 밧단 아람이 아니고 장소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 방치해둔 그 법궤를요, 다윗이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수레에다 싣고 그 담당하던 우사와 아효라는 형제가 이걸 몰고 오는데요. 갑자기 막 소가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가서 법궤를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심히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 두려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어떻게 궁전으로 가져가랴.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다가 맡겨놨는데 돌아온 후에 심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그 법궤를 내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그 법궤가 그런 사고가 나게 되고 사람까지 죽게 되는가? 그 희생자를 내었는가?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말씀을 뒤져보니까 아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라 그랬지 어떻게 마차에다가 싣고 운반하라는 말이 없었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궤는요, 우리의 어깨에 지어지는 겁니다. 어깨에 지어진다는 말은요, 우리의 부담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가면요, 그 부담을 주님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깨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져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전 내용은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부담하시고 주님이 친히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시편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이제는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키셨고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요, 나중에 휴거될 때 부활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 능력 안에 들어간 사람만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다 주님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에 붙었다는 지체가 왜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해요? 안 그러잖아요.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켜진 사람은 주님이 그 몸 안에 자기를 우리의 지체로 받아주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건데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다만 17절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이 체험을 해야 부활 능력 안에서 살고
이 능력의 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모든 여쭙는 것이 상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고 오늘 시간을 마감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인류에게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무릎을 안 꿇으면 아까 말한 대로 심판석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무릎을 참으로 꿇은 사람은 그다음 그 무릎을 꿇은 사람이 그 무릎을 꿇은 결과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제 이 성경 얘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은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을 승천이라 그럽니다. 우리들도 승천의 영광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주께서 이끄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명료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두 장만 넘겨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석장 에베소서 2장 3절부터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2장 2절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우리가 완전히 장악된 채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 속에서 달려가면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죄 사함 받을 때 피의 능력으로만 속죄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요,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야 여기 봐, 그래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죄들만 씻은 게 아니라 죄뿌리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죄뿌리, 이 속에는 죄뿌리가 잘라져야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무릎 꿇는 것은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다 같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함께 앉힌 게 뭐예요? 나중에 함께 앉히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상속유업의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 속에요. 사도 베드로가 간증한 간증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를 더불어 막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나와가지고요. 구름이 딱 거치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이냐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으신 광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아까 보던 성경 다음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그 위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오신다는 말은 다시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이 오심은 두 번째 오심입니다.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얘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이요, 옛날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그때 그 음성을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뛰어난 영광이 내 안에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샛별처럼 떠올랐다는 말은, 샛별은 주님의 재림의 별을 샛별이라 그럽니다. 그 재림의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는데 말씀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열린 사람들이 갖는 생활 태도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면 만물을 발 아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 발등상 아래다가 딱 짚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의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병이 오고 막 많은 모순된 환경이 막 불러와도요, 끄떡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보상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러니까 승천의 기쁨은요, 왕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왕이 된 기분으로 딴 사람을 멸시하고 통치하려 하지 말고, 왕이 됐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무릎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생활이 승천의 생활입니다. 건방을 떨고요, 나는 승천 믿어, 너희들은 승천 없이 인도공 가보니까 뭐 부활밖에 모르더만,
여러분, 남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짓밟으라고 승천의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승천은 왕권이지만 이 왕권을요, 여러분 왕 됐다고 막 자랑하는 거 그거 건방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왕의 꿈을 꾸었지만은 왕 됐다고 자랑 안 했습니다. 다만 비전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권을 지닌 사람의 삶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핍박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아주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한 왕 꿈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맞잖아요. 요셉은 이겼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여봐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대동시켜라. 그 여자가 나를 3년이나 감옥에 있게 하였느니라. 여봐라, 너 나를 강탈하려고 했냐? 내가 너를 강탈하려고 했냐? 말해봐라. 고개를 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형들이 왔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을, 여봐라, 너 나를 팔아먹었지? 그때 은 20냥에 팔았지? 안 했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 복수를 안 합니까? 주님의 긍휼이 그를 잡고 권능이 그의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복수심이 긍휼로, 예? 그를 향한 아주 못된 어떤 인간성이요, 그를 용서하는 것으로, 품어주는 것으로 바뀐 그 요셉 앞에 그 형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요셉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승천의 기쁨은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삼편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미리 터뜨리는 거 아닙니다. 고이 어떤 마패를 감춰두시요. 다 감춰뒀다가요, 그분 오실 때 딱 내보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패하고 주님이 나한테 보낼 때 주님 안에 있던 거하고 이거 딱 짝을 맞춰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그거 집어내가지고 뭐 암의 의사 출두하고 떠들고 뭐 의사 박문수 같이 까부르라고 우리를 왕권 준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요, 다 같이 에베소 1장 본문 보겠습니다.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됐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주어질 때에 그 능력이 그분 안에서 발휘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요, 승천의 영광을 소유하면요, 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발휘가 돼요. 이것이 우리 생활에 이기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날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자,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앞으로 몇 장 넘겨가지고요, 12장 7절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계속 머무르려면 나는 약하고 약한 자가 계속 돼야 됩니다.
예, 강한 자인 것처럼 난 죄 안 지어.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그 교회 가면 교회 죄 안 짓는다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말해봐. 너 죄 안 지어? 하면요. 괜히 뿌리 나가지고 야 인마 까불지 마. 그러면 그게 까불지 마 하고 상대방한테 다 기분 나쁘게 하면 죄 아니에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은요. 나는 아니다. 나는 네가 말하듯이 내가 죄 안 짓는 거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려면요, 나는 약하고 더 약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좌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요, 스데반이가 막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앉아있던 주님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가 딱 하늘을 울어버리니까 주께서 보좌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분이 서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그 능력의 보좌가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서의 삶에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각한 병마에 시달릴 때에 좀 이것을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불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약함을 조금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약함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또 혹은 건강에 혹은 병이 나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자식 때문에 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려면 그 약함이 주님 앞에 연결돼야 됩니다. 이 일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진정한 권능이신 주님을 말씀에서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모두 다 흡입되고 주님의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지성소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의존됨으로써 이기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